식물의 생육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죠. 햇빛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예배당에 아무리 좋은 그 화분을 갖다 놔도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화분을 예배당에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빈들에 메마른 풀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없이 어떻게 식물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식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고 아예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보면 왕성하게 잘 자라는 게 있고 그냥 살아 있는 게 있고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있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 수원지와 같습니다. 교회가 맑고 깨끗하고 정상적이어야, 교회가 건강해야 이 교회가 영적 수원지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또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오염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그 오염된 물을 먹는 거니까 교회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요?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하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많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또 수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교회에 활기가 차요. 또 복음 듣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날은 교회가 잔치집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우리에게 갈급한 일인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이제 잘 되는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잘 돼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고, 교회라는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조직체가 유기체가 교회니까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교회가 정상인데, 이 정상적인 교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도 성장한다, 수가 늘어난다, 아주 성령의 진행함이 있다. 잘 되다가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교회는 퇴보하기 시작하고 뒤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도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성장하기 시작해요. 아주 그냥 시들시들하고 곧 죽어가던 교회도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금방 살아나요.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조건과 영적 환경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조화를 갖다 놨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나무 모양 화분을 여기다 놨다, 그러면 햇빛이 없어도 물을 안 줘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박제된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고 교회는 영적 살아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환경이, 영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영적 조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 첫 번째입니다. 평안하여. 3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평안하여.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개념을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고, 이것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다, 원어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화가 나 있고 그럴 때 그 차이는 현저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 왠지 마음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분노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컨디션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게 내 안에 어떤 평안함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분이 지금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 사람의 얼굴과 몸 전체에 또 그 풍기는 분위기에서 나타나요. 이분이 굉장히 지금 평안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 현저한 차이를 우리가 금방 감지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평안하다는 말은 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결합되었다. 반대말은 분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또 다른 생각과 막 뭔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신적인 분열이 있고 감정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열이, 다툼과 갈등으로 인간관계에 분열되어 있어요. 그럼 평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평생을 나와 함께 한 배우자라도 어떤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고 다툼과 분노가 있다, 그러면 관계가 분열되는 거죠. 그러면 집안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열되어 있다,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정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안, 샘솟는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안함은 내 자신이, 내 생각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참 정상적이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대체로 내가 영육간에 뭔가 정상적인 컨디션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평안함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이나 마그네슘이나 루테인, 건강 보조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금방 나타나요.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장 트러블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편두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뢰밭이 돼요. 뭔가 어디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뢰밭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도 터져요. 그냥 그냥 사소한 것 하나도 서로 막 어떤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가 마음에 평안함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평안함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막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사는데 맨날 다퉈요. 그것보다 그냥 흔한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의 기초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부부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참 재미있고 참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냥 막 뭐 비싼 옷을 사주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고, 이 부모가 막 날마다 다퉈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러면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집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평안함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예요.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돼요.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될 일도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평안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건물과 좋은 말씀과 성경을 참 잘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뭔가 다툼과 분쟁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려면 반드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화평함이 평안함이 원어는 똑같아요. 평안함을 쫓으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말로 인해서 교회의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힘써서 교회를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의 부주의함으로, 경솔함으로 평안함이 다 깨져요. 그 말 한마디로 평안함이 깨지고 마음에 어떤 분노와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큰 잘못이 없어요. 성경은 그 화평함을, 거룩함을 쫓아나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깨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말 한마디로도 평안함이 와장창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집안이 썰렁해지겠구나, 어떤 분위기가 나빠지겠구나, 그럼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웃고 기분이 좋아지겠구나, 그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함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밑바닥에 평안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 평안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차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계속 그 분노와 다툼과 그 갈등의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에너지가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배려에 의한 평안함, 서로의 매너에 의한 평안함, 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는 그 평안함,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 모든 평안함이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정말 막 학살을 하고 막 핍박을 했는지,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거부감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사울을 중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잠재워요. 사울이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워지는데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병을 고쳤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많은 대륙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갈등을 중재하고 어떤 상황이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게 중간에서 평안하게 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불편함을 일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평안을 깨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은혜를 끼쳐주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누구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깨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함이 바나바처럼 평안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주를 경외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은 그냥 컨셉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오해하기가 참 쉬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컨셉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떤 노예적 공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하면 고참들이 기합지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야 또 군대의 어떤 기강이 잡히고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간헐적으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합을 시켜서 공포를 줘요.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훌륭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목숨 걸고 걸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슬람 국가, 이란이나 아주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막 강성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가 있잖아요. 사우디 같은 나라. 근데 그런 나라들은 종교 경찰이 있어요. 비밀리에 경찰이 다니면서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해요. 특히 여자들이 히잡을 잘 썼는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심지어 SNS도 다 검사를 해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는가 다 그걸 조사를 해서 위반했다, 잡혀가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혹독한 처벌을 받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SNS를 막 경찰이 뒤져보고 있고, 내 사소한 잘못까지도 율법에 어긋났는지 항상 이렇게 막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두려운 거죠. 공포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죠. 공포와 어떤 두려움으로 막 지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막 조장해서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놀라워서 내 평생에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이제 절대로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앙은 굉장히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한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지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살게 되고 남의 눈만 피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르면 돼요.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누가 알겠냐, 남의 눈만 피하면 된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추락해요.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교회가 되어서 그 영적인 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위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행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딱 그 육적인 차원에서, 그 세상적인 차원에서 딱 멈춰버려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평생 이 성경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일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왠지 막연하고 왠지 관념적이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으로 교육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어떤 영적인 장소에 갈 때는 머리에 키파라는 것을 써요. 반드시 써요. 그러니까 이 키파는 머리에 쓰는
그 뭐라고 할 거예요? 손바닥보다 좀 작은 동그란 모자 같이 생긴 건데 이걸 머리에 딱 써요.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 이거 머리에 왜 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도 없지 않니? 그 대신 내 정수리를 가리는 키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이상하니까 머리 꼭대기에 내 정수리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요. 어려서부터 배워요. 성전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이제 가야 돼요. 휙 돌아서 가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여기서는 뒷걸음질 쳐요? 여기서는 왜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벽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좀 불편해도 뒷걸음질 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고 삼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에 그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라는 것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메주자 이름이 좀 그렇죠. 메주자가 뭐야? 그 보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그 2층에 그 목양실을 그 문설주에 제가 붙여놨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를 그 붙여놨어요. 근데 메주자에다가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을 기록해서 딱 놓고 딱 담아요. 그리고 나갈 때 거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춰요. 들어올 때 손을 대고 입을 맞춰요. 그럼 또 왜 여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두렵고 크신 분이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생활이에요. 생활화됐어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개념과 습관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똑똑한 민족 아닐까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냥 방목했어요. 다 마음대로 뭘 해도 상관없다.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봐줬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야자를 빼먹고 돌아다녀도 그래도 괜찮다. 용납했어요. 그냥 어떤 행동을 해도 너그럽게 봐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허튼 짓을 한다. 절대로 용납을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 집에 와서 이제 매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그건 절대로 용납을 안 했어요. 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태도에 이런 것은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 교육하지 않으면 평생 교육을 못 해요.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 교육하려면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를 좀 더 인정해주고 너를 더 존경해줄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제 내가 평생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5개의 단어가 20절에 보면 전파하니, 22절에는 증언하여, 29절에는 담대히 말하고, 29절에는 말하여, 이건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변론하니,
복음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 5개의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는 전파를 한 거고, 어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는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담대히 말해야 될 때는 담대히 말을 한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할 때는 또 발표를 한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이 필요할 때는 또 변론을 한 것이고, 하여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요. 굉장히 천박하고 어떤 원시적인 그 본능에 의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 지각이 높아져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행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3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어서 최고로 좋은 건물을 짓고, 아주 방송 시스템을 최고로 좋은 곳으로 했고요, 악기를 최고로 좋은 걸로 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달고 막 몇 억짜리 해놓고, 또 찬양 인도자가 막 그냥 국내 굴지의 음악가들이 와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신학 박사가 막 설교를 하고, 그래도 교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 영적인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인간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간절함, 이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이런 3세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요, 연합 오순절교회 집회를 하면 100만 명이 모여요.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10,000명도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공터에 100만 명이 모여요. 연합 오순절교회 집회에. 남미에도 자메이카 같은 나라에서는 연합 오순절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데 연합 오순절교회 굉장히 강하고 어떤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연합 오순절교회인데 파리에도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걸 이렇게 봐요. 파리에 런던에도 UPC 교회가 있고. 근데 그런 데는 또 성령의 역사가 좀 작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좀 생활이 어려우면 국가의 복지가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그럼 모든 궁핍함이나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보다 어떤 그 모든 혜택과 문화적인 축복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간절함.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요.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어떤 벽에 부닥치면 뭐 인간이 무슨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수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사람은 기도를 해요. 어떤 영적인 결핍이나 내가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절대적으로 내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가 삽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항상,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매일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그냥 아무도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교회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러다 보면 또 누구도 오고, 그래서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막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만 하면 그냥 성령 충만히 받고, 그냥 목사님이 없이 학생들끼리, 우리들끼리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붙었어요. 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본문에 성령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 말 한마디 하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40절 말씀 보면 다비다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조직 이상의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반드시 역사해야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평안해야 되고, 사람들과 평안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과 습관과 영적 지각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